여러분, 우린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이 뭘까요? 우리 앞에 대림 아파트인가요? 어? 대림절이 뭘까 도대체?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알려면 어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어원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어드벤투스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뭐냐면 오다,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활절 전에 40일 전을 뭐라고 그러죠?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거하신 것을 잘 묵상하는 게 사순절이듯이 성탄절 전에 4주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대림절을 지낼 때에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렘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참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10달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 참 어떻게 길잖아요. 근데 엄마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그 10달 동안 배에 잘, 엄마가 그 아이를 잘 이렇게, 뭡니까? 그 태교해서 나왔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다림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시험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직장을, 면접을 보고 기다리는 마음, 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요. 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기다림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잘 보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냐? 기다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조급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은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설렘이 있어요. 설렘. 그게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 설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릴 때는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 몸과 마음이 그 기다림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 있거든요. 우리가 대림절을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년마다 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설렘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대림절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지낼 수 있는데 대림절을 의미 없이 보내게 되면 나에게 영적인 유익함이 없어요. 대림절이 뭔지도 모르고 또 성탄절이 매년마다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과 은혜도 없이 지내게 되니까 내 신앙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을 좀 어떻게 지내야 되냐, 그것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주님이 오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실까요? 이게 복잡한데 왜 오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오시지? 왜 오실까요?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 처음 마음이 어떠신지 알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아주 베리 굿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창조자의 눈에는 이 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갓난 아이의 안에 안긴 엄마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먹더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는데, 참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서, 참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꼭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싶고, 그 청개구리 같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체를 만드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행한 행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마음껏대로 축복 가운데 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죄예요. 내가 뭐 다양한 거 이렇게 세상적인 법에 대해서 내가 죄고 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면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죄가 없을 때는 다 빨개벗겨 다녀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막 다녀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죄가 탁 들어오니까 자기가 부끄러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죄가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숨고 싶어요. 이게 왜일까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질 못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나오지를 못해요. 자꾸 숨으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자기 죄를 감추려고 자꾸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그로 인해서 죽음의 모습들,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보면서 안 되겠다. 죄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어떤 결단?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죄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를 깨끗히 하는 법칙은 뭐냐? 이 모든 죄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됐어요.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죄라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이 땅을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나에게 구원하시고 영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값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설레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눈물이 없다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다고 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림절은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처절하게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지 않아요. 대림절을 통해서 화려한 성탄절, 분주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마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멋진 종교인이 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무슨 업적을 많이 세우라고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이라도 깨달아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으면 사랑이 없던 나에게 주의 사랑이 다가오면 내가 변한다고요. 변한다고요. 신앙생활은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하니까 물이 흘러있던 시냇가가 갑자기 물이 말라버리면 그냥 쫙쫙 갈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아니라 너무 건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아플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나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구속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구속이 좀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래, 일방적인. 그것도 일방적인 얼마나 나를 짝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진짜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나의 신앙이 행복하고 깊을 텐데 왜 그 사랑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간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위해서 죽으신 이 있다면 내가 그분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평생 감사합니다라고 달고 살아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듯이 이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간이 안 좋아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면 죽는데 아들이 자기의 간을 아버지에게 반을 떼어주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 했는데 아니라고. 나 이거 떼어줘도 괜찮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을 반을 떼어줬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평생을, 남은 인생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의 간을 내가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정말 감격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신앙이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신앙이 힘든 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탄절을 앞둔 대림조에 맞지 않은 본문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오늘 본문이 뭐냐면 도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고백한 부분이 사실 부활절 때 사용되는 본문인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러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이 내 고백 됐으면 좋겠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도마가 경험한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문이 다 잠겨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탁 들어오신 거예요.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첫 마디가 평안하냐? 평안하라.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나의 손과 나의 옆구리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그때 주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주면서 이제부터 죄사함을 선포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죄 짓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가 죄사함을 선포하면 저 사람 죄가 없어지고 너가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주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 도마라는 제자가 들어온 거예요. 도마가 뭐 일이 바빴는지 거기에 없다가 왔는데 제자들이 도마를 붙들고 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왔어. 주님이 이러이러 말씀하셨어. 성령도 부어주셨어.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웃기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내 손으로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을 내 손으로 집어넣고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으로 집어넣어 봐야지 진짜 예수님 살아났다는 거 알 거야. 너희들 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 나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해. 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왜요? 자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서 평안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첫 마디가 도마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도마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도마야, 야, 제자들이 내가 살아났다는 거 얘기하면서 믿어야 되지 않니? 왜 못 믿니? 내가 공생애 하면서 3년 반 동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거 믿었는데 왜 못 믿니? 왜 너만 못 믿어? 너 이제 내 제자 아니야. 가!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야, 내 손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이 도마를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도마가 그 순간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잘못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 도마의 고백이 제 고백 같아요. 저도 도마처럼 확실한 거 좋아해요. 주님이 좀 보여주셔야지,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왜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거 안 하십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왜 그거 안 해 주십니까, 하나님? 주님 거짓말장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인데 왜 그 말씀대로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도 도마처럼 주님, 제가 잘 못 믿겠어요. 제가 잘 못 믿겠어요. 강대상에서는 믿음을 외치지만,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내 밑에 깊숙한 곳에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나도 모르는 의심과 나도 모르는 답답함이 마음속에 콕 박혀 있다고요. 근데 도마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걸 제자들이 봤는데 그 말을 듣고도 못 믿는 거잖아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손으로 집어넣어야지만 주님이 부활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도마에 와가지고 도마를 내치질 않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너 손가락으로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을 때에 도마가 그제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변화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언제 변화될까요?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변화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강팍한 그 심령을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지 변화된다고요. 강팍한 이 심령이 주의 사랑으로 눈 녹지 않으면 안 돼요. 대림절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강팍한 내 심정을 깨뜨리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왜 안 깨뜨리십니까? 아직도 내 고집과 아집과 내 경험과 내 신앙을 꼭 붙잡고 왜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도마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누가 말을 해도 믿질 못해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 없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도.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면 다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없어지니까 그 믿음도 다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봤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도 못해요. 신뢰를 못한다고요. 주님이 도마를 고얀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불쌍하고 주님께서 도마를 내치면 도마는 끝장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도마를 붙잡지 않으면 도마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어떻게 살지 몰라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도마가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문으로 얘기해 해불양수라고 그래요. 해불양. 이게 뭐냐면 바다는 모든 물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나오는 모든 오물도 다 바다로 흘러가고 깨끗한 물도 시냇물도 흘러가고 더러운 물도 다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는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바다가 그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물도 깨끗하게 하고. 바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도마를 끌어안는 거예요. 도마의 그 의심 많은 불신앙적인 그 마음을 끌어안기 위해서 도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이 참 탁하신 분이에요. 왜요? 12명도 제대로 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12명 3년 반 동안 하는데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말로는 믿음을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사로잡히니까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요, 보아너게라는 별명, 그게 뭐예요? 우리의 아들. 성격이 너무 강해서, 너무 우악스러워서, 주님이 닮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요. 토마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요, 똑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자기들 잘났다고 싸움질하는 그런 제자였다고요. 예수님 그거 다 몰라서요? 다 알죠. 그래도 어떻게 해불양수 다 끌어안는 거예요. 너가 비록 그러지만 너 변화될 줄 알아.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너가 변화될 것이야.
너가 지금 이게 형편없지만 너가 변화될 것이야. 주님이 그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됐고 그들이 변화됨으로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끌어안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잘한 구석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 끌어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이 사건 이후 도마가 그 선교의 불모지라는 인도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성도마교회. 그리고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도마가 선교하면서 중국에까지 갔는데 그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북 청송에 보면 주황산이라는 데 있대요. 주황산에 가보면 바위에 도마가 선교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그 시대가 가야 시대, 5, 6세기 때.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자기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까지 넘어가서 복음의 불모지인 가야시대 우리에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지, 주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강팍한 내 자신이 언제 변화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변화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끝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끝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눈 녹듯이 변화돼야 돼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사랑의 힘이 생겨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힘이 생긴다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목회자의 능력이라든지 중직자의 부지런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도마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나갈 때에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도마 같은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도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에게도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 나는 죽어도 싼데요. 나는 이렇게 주님은 날마다 불신하는데요. 나는 의심덩어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가 변화돼도 안 변해져요. 우리는 큰사랑교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이름을 큰사랑교회로 지어주었는가? 그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사랑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토마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에 모든 불가능한 것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신앙에 만드는 거 원해요. 종교인이 되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고요. 그 사랑 없이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림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까지. 한 주간 주의 사랑으로 도마가 고백했듯이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